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뜻밖에도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쉽게 적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익숙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은 늘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었고, 우상은 숭배하는 방법도 다 대동소이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이스라엘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숭배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숭배할 장소도 없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적응이 잘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낯설은 신앙생활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영역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었는데 이게 건물도 아니고 특별히 외형적으로 그것 자체에 신성함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이런 회막 생활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나오고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설 때까지 480년을 회막을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사시대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정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성벽 안에 살았습니다. 가옥들도 더 이상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처소만은 텐트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게 다 돌로 된 건물인데 그 가운데 딱 그 예배 처소만 천막을 쳐놓고 몇백 년을 지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말씀을 도무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던 것이죠. 첫째 임금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임금이 됩니다. 스데반은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46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본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실제로 보면 성경에 다윗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다윗성 터를 발견했다 이러고 하면서 이런 터가 있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때도 회막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시절부터는 임금의 궁궐이 따로 존재하였습니다. 다윗성은 아마 전체 성 안에서 일부 지역을 그렇게 했을 텐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궁궐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자, 48절과 49절 그리고 5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선지자의 말을 전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기 싫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거하신다. 하늘과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곳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결국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은 처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고 사람들이 내린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어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백성의 종교적 편의를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종교적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을 지으면 다 그리로 와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기인제도 같은 게 있어서 지방의 귀족의 자녀들을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아가지고 왕궁 근처에 기거하게 하면서 사실상의 볼모처럼 붙들어서 전국을 하나로 묶는 그런 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적이겠지만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구심점을 이용하는 것이 왕의 바람이었을 수밖에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을 한 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건축을 못할 것이고 네 아들은 건축을 할 것이다 라고만 되어 있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처소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처럼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한 말을 확실히 이루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말 중에 그게 있죠. 13절 마지막에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하여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런 적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명백했습니다. 성전 필요 없다. 짓지 마라.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전을 짓도록 허락받았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들을 인용해서 성전 건축과 교회당 건축을 같은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 교회를 성전으로 둔갑을 시키고 결국에는 교단에서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해석을 내려주는 해프닝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유대인처럼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판단을 내려놓고 보려 듭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로가 나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자로 살아가면, 예배자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스데반은 지금 그걸 알고 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말씀을 전제 없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앙의 오해나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전제 없이, 다른 조건 없이, 편견 없이 읽기 위함인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율법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늘 새겨 듣게 하시고 정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